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침 어제 우리 문 목사님이 오늘 묵상하는 뒷부분 같이 또 말씀을 나눠주셨고 오늘 7장 첫 번째 부분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부터 16절 17절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천천히 좀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 왔죠.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린 다윗이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여전히 목동처럼 살아가다가 또 이제 사울 왕의 치하에서 군대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전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다가 그리고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당연히 일이 많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일을 잘 수행을 하다가 한번 천도까지 하고요. 천도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천도까지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을 처음에 사실 기름 부으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마음에 의도하셨던 것을 오늘 드러내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초반 부분에 보시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변이 좀 평정이 되고 다윗 왕의 나라가 그래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어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고 있던 선지자는 나단이었는데 그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백향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목재였죠. 그래서 그 백향목 나무로 지은 아주 단단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궁에서 자신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휘장에 있으시니까 마음이 영 불편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효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다윗도 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효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좀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거처 하시면은 자녀가 잘 살수록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집을 짓고 싶으시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으시거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앞에 세 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갸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시는지가 일단 눈에 들어왔고 자기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웠을 때는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막 하나님 어떻게든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잘 되고 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이렇게 어깨를 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탁 놔버리는 게 저희들인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한 마음으로 아주 갸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려고 하고 있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생각지도 못한 사실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보통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을 제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들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해서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핵심을 모르겠어요. 잘 묵상을 해 오셨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볼게요.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좋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이제 듣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집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아, 나 그런 거 물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사실 반문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내가 살 집을 나를 위해서 네가 노력하면 지어줄 수 있을까? 라고 반문을 일단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근거를 드세요. 다윗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처음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는데 성막 가운데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지파한테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잘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지파들 그 어느 지파들한테도 나는 한 번도 내 집 좀 제대로 지어봐라 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좀 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철 좀 들었구나. 이제 나한테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철 좀 들어서 이제 나한테 갚을 줄도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 거죠. 나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본 적 없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했다. 여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똑같이 백향목집 안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덜 있고 너희들에게서 살짝 한 다리만 걸쳐 있고 너희들의 정성이 아주 높이 하늘에 막 닿을 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가득할 때에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름한 성막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희를 위하여 움직였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그 모든 네가 기억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백성들이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라고는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힘들다고 부르짖은 거였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셨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요구사항들이 언제 뭐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맨날 불평하고 없다고 그러고 애굽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 대단한 걸 드렸거나 어떤 하다못해 머릿속으로라도 오늘 다윗처럼 뭔가 나중에 그래도 한 100년 지나면 아니면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가면 하나님 위해서 번듯한 집 한 채 지어드리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각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백성에게 항상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올바르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백성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처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걸 기뻐하셨다라고 혹시나 읽으셨다면 사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난 그거에 원래 관심 없었어. 그거랑 상관없이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던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이 맥락에서 이 얘기 왜 하신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윗아, 지금 너 나라가 많이 평탕해졌지? 그래도 이제 좀 다스릴만 해졌지? 평안하고 주변에서 덜 괴롭게 하지?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내가 너를 택했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봐라. 네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제 우리 문 목사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하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단지 그 광야에서 맡은 것이라고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일 때에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그 일이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는지 주권자로 삼았는지 너가 가장 이 사회 계층에서 밑바닥에 있었는데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봐라.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온 자는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네가 기회가 좋아서도 아니고 네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자는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앞에서 성전 만드는 거를 거절하신 거랑 연결해서 보는 순간 저희는 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만들라고, 너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네가 잘 돼서 나한테 뭐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어쩌다가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 먼저 기억해라.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그렇게 뭐 백향목 가지고 뭐 금이고 은이고 다 가지고 오고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고 싶다고, 그래 마음은 고맙지만 나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 내가 주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 나다. 마치 이제는 앞으로 너가 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는 뭔가 너의 헌신이 나에게 이전과는 달리 의미가 있을 것처럼, 마치 이제는 너의 인생에 들여지는 모든 정성들과 노력들이 나에게 이전과는 달리 큰 의미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온전히 모든 인생을 책임지며 그 바닥과 그 천장과 너가 갈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위에 올라왔을 때, 아니면 저희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위에 올라왔을 때 가지게 되는, 심지어 저희가 그리스도인일 때도 가지게 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착한 마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이고 그게 착하지 않은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갚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한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뛰어놀고,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받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받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저희는 받는 자들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아차 싶은 거죠.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착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 마음인데, 아, 내가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인간적인 마음이었구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예 이렇게 밀어버리고 튀어나왔던 것이 문제였다고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선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 안에서 나온 무언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받고 그 소스로 다시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명확하게 알게 하신 거죠. 어쩌다가 너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기억해봐라. 이제까지 너를 그렇게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붙든 자는, 그리고 앞으로도 너 더 커질 텐데 그 더 커지게 될 것을 주관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은 한 대 빵 얻어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방금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집을 오퍼했지? 지금 너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완전히 버리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너의 터를 공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돌아다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온전히 뿌리 박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모든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의 바른 때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자 라고 할 때가, 그때가 라이트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때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한 것이나 그 뒷사람들이 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그림을 보았을 때에는 그런 의미를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다윗이 지나고 완전히 이 나라가 안정화되고 솔로몬 때에 부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한테 인정하게 하는 거죠. 이제까지 있어왔던 모든 구원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안정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울의 때에 미리 앞서가서 어린 다윗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온갖 길들 가운데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에 그 나라를 안정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우시고 이렇게 부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전은 없었을 것이다. 이 성전은 없었을 것이다. 온전히 주께서 하셨다. 모든 자원들도 막 주변에서 막 몰려들고, 그쵸? 그 성전 만들 때 그것들로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이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할만해서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게 사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것,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라이트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대화될 때. 그게 어떤 방식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단지 기다리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저희가 아무리 높아져 있더라도, 아무리 낮아져 있더라도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각 족속들이 열방과 그 언어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가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완성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안식 시리즈로 시작한 이유예요. 기억하시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저희가 안식으로 애써서 상으로 안식을 보통 저희는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안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그 시리즈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한테도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안식을 구하려고 마치 그리고 내가 무슨 안식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안식이다.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다윗 너의 안식이다. 그 안에서 참으로 편히 쉬고 거기서부터 일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의 삶이란다 라고 다윗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끝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때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저희가 성경 전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갈수록 단단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냥 당신의 씨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아이도 없지만 내가 너한테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게 단순히 아브라함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었던 것이 아니라 복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그 언약의 모습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다윗에 와서는 계속 발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형태가 더 발전해서 계속해서 다져가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죠? 지금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단단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전에 없었거든요. 영원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구속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너희를 위한 이 언약과 복의 통로로서의 이 길들이 오늘 이 나라 위에서 내가 단단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왕국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나라가 박살이 났어. 유다랑 이스라엘이랑 갈라진 것도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금 우리 나라를 공고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왜 풍지박산 났죠? 3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이 세워진 나라, 성벽이 있는 테두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한테 주신 이 모든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그림은 사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이 교회는 단지 베들레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가고 주께서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행하여 주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문목사님이 이제 목동에 대한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목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에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상규 목사님 통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때에 저는 없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만 그런 상황에 그런 목동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셔서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규 목사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작은 씨앗을 심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중심이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오셨구나. 저희 인간적인 눈으로야 많이 삐걱댈 수도 있었고 인간적인 눈으로야 많이 부족함들도 있었고 답답함들이 있었겠지만
실제 받은 것들을 기억했을 때에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받은 것을 기억할수록 앞으로 주께서 주실 것들을 더 많이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 가지고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